예수님께서 갈릴리 호수 동쪽에 있는 데가볼리라고 하는 지역에 가셨습니다. 이 데가볼리라고 하는 곳은 10개의 헬라 도시들이 연합체를 이루고 살고 있는 이방인들의 도시였습니다. 그곳에 가셨을 때 귀먹고 말을 못하는 병자 한 사람이 와서 예수님께 고쳐달라고 호소를 했습니다. 그러자 33절, 3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손가락을 그의 양귀에 놓고 그리고 침을 뱉어 그의 혀에 손을 대시며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시며 기도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손에 침을 뱉어서 환부에 대했다고 하는 것은 당시 헬라인이나 유대인들 사이에서 치료의 행위로 사용되었던 민간 요법에 해당하는 방법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탄식하시면서 기도하셨다고 하는 것은 그 예수님은 그 귀머거리가 당하고 있는 고통에 동참하려는 아픈 마음, 고쳐주시려는 그러한 간절한 마음의 표현이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기도하시기를 뭐라고 했냐면 에바다 이렇게 했다는 거죠. 에바다. 여기서 에바다라고 하는 말의 뜻은 열려라라고 하는 아람어입니다. 그래서 막힌 귀와 굳어있는 혀, 막혀있는 귀야 열려라. 그리고 굳어있는 혀야 풀려라. 바로 그러한 뜻입니다. 그랬더니 이내 귀가 열렸어요. 혀가 풀렸어요. 그래서 이제는 말을 듣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제는 말을 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몇 가지 교훈을 얻게 됩니다. 첫 번째 교훈은 듣지 못하는 것이 비극이라는 거예요. 이 불구자라고 한다면 모두가 다 불쌍한 사람이지만은 그 중에서도 듣지 못하는 자, 이 불구자는 더욱 불쌍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좋은 소리가 있어도 들을 수가 없어요. 새 소리도 들을 수 없어요. 좋은 음악, 좋은 악기 소리도 들을 수 없어요. 이 얼마나 한심한 노릇입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탄식하시며 그 병자를 위해서 에바다 하고 기도하신 겁니다. 이것이 오늘 성경에 나와 있는 귀먹은 사람의 불쌍한 모습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오늘날 현대인들 가운데서도 이처럼 귀가 막혀서 듣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다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것이 위에서 들려오는 소리를 듣지 못하는 것입니다. 심령의 귀가 막혀서 위로부터 들려오는 하나님의 거룩한 음성을 듣지 못하는 거예요. 성경을 읽어도 성경을 통해서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해요. 기도를 하면서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 속에서 들려오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한단 말이에요. 아름다운 자연 속에 묻혀 살면서도 그 자연 속에서 섭리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느끼지를 못합니다. 감각이 없어요. 무감각해요.
그리고 듣는다라고 하는 것이 고작 그저 육신의 소리만 듣고 생리적인 소리만 듣고 그저 욕망의 소리만 듣고 살아가게 됩니다. 아니면 매일같이 듣는다고 하는 것이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만 듣고 물가 이야기만 듣고 아니 정치 이야기만 듣고 그러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와 같이 살다가 보니까 우리가 살다 보면 이해가 되지 않는 문제들을 우리가 접하게 되는데 이해가 되지 않는 일을 만나면 접하면 속수무책이 되는 거예요. 왜 이 일이 생겼는지 왜 이 일이 발생했는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나에게 이런 시련을 주시는지, 하나님이 나에게 왜 이와 같은 고난을 주셨는지 전혀 알 길이 없단 말이에요. 왜? 하늘의 음성을 듣지를 못하니까. 그러니까 그런 일을 접하게 되면 가장 쉬운 게 뭡니까? 원망부터 하는 거예요. 불평부터 하는 거예요. 불신부터 하는 거예요. 왜? 이 모든 것이 듣지 못하는 귀머거리의 답답함입니다. 어떤 부부가 있어요. 근데 그 부부에게 참 행복한 부부였는데 아이가 없어요. 아이를 갖지 않으려고 해서 아이가 없는 것이 아니라 아이를 갖고 싶은데 아이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시작을 했어요. 하나님, 우리 부부에게 아이를 주십시오. 아이들을 보면 얼마나 사랑스러운지 몰라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우리 부부에게도 이와 같이 예쁜 아이를 좀 주세요.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습니다. 1년 기도하고 2년, 5년, 10년을 기도했어요. 그래서 그렇게 기도하기를 장장 16년 동안이나 했다는 겁니다. 16년 동안. 그리고 이 부부에게 마침내 기도 응답을 받아서 16년 만에 아이를 잉태하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기다렸던 아이입니까? 얼마나 기도했던 아이입니까? 그래서 이 16년 만에 그저 아이를 낳았는데 얼마나 기뻤겠어요. 그런데 그 아이가 불구하였습니다. 이 부부는 너무나 당황했습니다. 16년 동안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하나님이 주신 아이인데 그 아이가 정상적인 아이가 아니고 불구하였어요. 불구하. 너무나 충격이었어요. 이 부부는 불구의 아이를 낳아놓고 별 생각을 다 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도 여기에는 분명히 하나님의 어떤 뜻이 있는 것 같기는 한데 한편으로 마음이 서운하기도 하고 당황스럽기도 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원망스럽기까지 하는 마음이 들었다는 겁니다. 사람들은 이 지점에서 모두가 다 고민을 하게 됩니다. 여기에는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것만은 사실인데 귀가 어두워서 그 뜻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답답한 채 그저 고민하면서 하루하루 살아갑니다. 이것이 귀머거리의 고민입니다. 이 부부도 근심하면서 하나님,
이게 웬일입니까? 그리고 그 문제를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다시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마음속에 하나님의 세미한 감동과 음성을 듣게 됩니다. 그때 이 감동된 마음 속에 들려오는 하나님의 음성이 있었는데 그 음성의 내용이 이렇다는 겁니다. 내가 이 불과를 누구에게 맡겨야 사랑을 쏟으면서 키워줄까? 그래서 16년 동안 정말 사랑으로 키워줄 그런 부부를 찾다가 너희를 보면서 너희 부부에게 맡기면 되겠다 생각이 들어서 하나님께서 그 불구와 아이를 그 부부에게 맡기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런 음성이었어요. 이 부부가 기도하면서 그 음성을 듣고 나서야 일순간에 의심이 사라지고 불만이 사라지고 풀리지 않았던 수수께끼가 풀리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 후부터 이 부부는 이 어린아이를 자신에게 준 것을 무엇보다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그 아이를 기르게 되었다라고 하는 간증입니다. 알고 보니까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감사한데 그걸 모르면 어떻게 되느냐? 답답하단 말이에요. 그걸 모르면 어떻게 되느냐? 불만스럽다는 거예요. 그걸 모르면 어떻게 되느냐? 불행하다는 생각에 사로잡혀서 살아가게 된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 현대인들에게 불행스러운 면이 있다면 그것은 곧 명상이 없다는 겁니다. 묵상이 없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는 자세가 되어 있지 않아요. 늘상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는 준비를 갖추고 주님 말씀하옵소서 내가 듣겠습니다. 이와 같은 자세, 이와 같은 태도로 살아간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그러지를 못해요. 그래서 주님은 뭐라고 말합니까? 이 귀먹은 사람을 붙잡고 탄식하면서 에바다 하셨던 거예요. 닫혔던 귀 열려라 그런 뜻입니다. 정말 이 귀가 열려서 그저 그래 필요해 세상 소리도 듣고 그래 필요해 하늘의 소리도 듣고 그래 필요해 이웃의 소리도 들으라. 귀는 반드시 열려야만 합니다. 우리가 어떤 위치, 어떤 상황에 있어도 귀는 열려야 돼요. 만약에 정치하는 사람이 귀가 열리지 아니하고 어두워서 민중의 소리를 듣지 못하게 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독재자가 될 것입니다. 지식 있는 사람이 자아의 소리를 듣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교만해질 수밖에 없어요. 우리 인간이 귀가 어두워서 위로부터 오는 소리를 듣지 못하게 되면 우리는 그저 세상의 속물이 되고 말 것입니다. 그래서 귀가 열려야 돼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닫힌 귀야 열려라 이렇게 기도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이와 같은 은혜가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말을 못하는 것이 비극입니다. 말 못하는 것. 세상에서 답답한 거 입은 있는데 입을 가지고 있으면서 말을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해봐다 하신 거예요. 혀가 굳어졌단 말이에요.
이 혀가 풀어져야만은 이제 혀가 재구실을 하게 되고 말을 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혀가 풀어져서 이제부터 할 말을 하고 전할 말을 전하고 꾸짖을 말로 꾸짖으며 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 현대인들 가운데도 말을 못하는 병원의들이 많다는 겁니다. 의와 진실을 말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안일 때문에 그저 침묵을 지키고 있는 것은 모두 다 벙어리들이라는 거예요. 벙어리들. 세상이 암울하고 어두울 때 의인들이 입을 열지 않고 있으면 돌들이 소리를 지를 것이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래서 이 독재자들은 독재를 하려 할 때 가장 먼저 손을 쓰는 곳이 있는데 그것은 곧 언론이라는 겁니다. 언론. 그 언론을 단합해서 귀를 막고 입을 막는 거예요. 이것이 독재자들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굽에서 출애굽을 하게 됩니다. 그때 지도자가 누구였습니까? 모세였습니다. 그때 모세를 하나님이 부르셔서 이 사명을 줄 때 모세가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말주변도 없습니다. 그러니 이 일에 부적격자입니다. 다른 사람 물색해 보시지 하면서 거부를 하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래? 그렇다면 네 옆에 내가 아론을 붙여주겠다. 이 아론이라고 하는 사람은 아주 말에 능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를 데리고 출애굽을 하게 돼요. 그런데 시내산에 올라가서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이제 40일 동안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백성들이 기다리기에는 40일 긴 시간이었어요. 그런데 기다리지 못하고 산 밑에는 어떤 현상이 벌어졌느냐? 저들이 금을 거두어서 금송아지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는 저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이제는 모세 하나님은 죽었다. 모세 하나님은 없어졌다. 이제는 그 하나님이 없고 이 금송아지가 우리들의 신이다. 이렇게 선포를 해요. 그리고 나서 그 금송아지 신 앞에서 춤추고 입 맞추고 축제를 벌이게 됩니다. 그런데 이 같은 모습을 처음부터 끝까지 보고 있으면서도 아론은 한마디 말도 언급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침묵을 지켰어요. 아론은 누굽니까? 말 잘하기로 소문난 아론이 아닙니까? 하나님도 인정한 그런 인물이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와 더불어서 애굽에 파견한 그런 대사와 같은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처럼 말을 잘하기로 소문난 아론, 실력을 갖추었던 아론, 지금 하나님이 욕을 당하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진리가 짓밟히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민족의 장래가 커다란 재앙이 쏟아질 일을 벌이고 있는 이 현장에서 이 아론은 아무 말도 하지 아니하고 침묵만을 지키고 있었다는 겁니다. 정말로 말을 잘하는 사람이라면 어떤 사람입니까? 이런 환경, 이런 상태에서 이럴 때 백성 앞에 나와서 설득력 있게 그들에게 옳고 그름을 분별해주고 죄 짓는 일을 더 이상
죄를 짓지 못하도록 만류해야 되지 않았겠나는 겁니다. 그래야 말 잘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아론 정작 말을 해야 할 때 입을 다물고 있었단 말이에요. 눈을 감고 있었단 말이에요. 입은 있으나 말 못하는 벙어리가 되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뭐라고 말합니까? 돌들이 소리를 지를 것이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정말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와 같은 마땅한 일을 하지 아니하고 있으면 돌들이 내 대신 소리를 지르게 될 것이라는 말씀이에요. 우리는 벙어리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입이 열려야 돼요. 마땅히 할 말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이것을 요구하는 거예요. 외국의 영화 가운데 로벨의 장군이라는 그런 영화가 있어요. 로벨의 장군. 이 내용이 뭐냐면 나치에 저항했던 내지스당트들이 있는데 그 내지스당트들이 붙잡혀서 처형을 당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중에 내지스당스와는 전혀 관계없는 그 나치의 불순한 행동을 하지 않은 장사꾼 한 사람이 같이 붙잡혀요. 그래서 같이 처형을 당하게 됩니다. 이 사람은 참으로 너무나도 억울해요. 나치에 대해서 반대한 것도 아니고 불순한 행동도 한 거 아닌데 똑같이 내지스당스라고 하는 곳에 이렇게 붙잡혀서 같이 처형을 당하는 그런 위기에 놓여 있었단 말이에요. 이 사람이 생각할 때 참으로 너무나도 억울합니다. 그래서 악을 쓰면서 변명을 합니다. 뭐라고 하냐면 나는 아무것도 한 일이 없다. 나는 나치에 저항한 일도 없다. 아니 나는 나치에 관심도 없다. 다만 왔다 갔다 하면서 장사를 한 죄밖에는 없다. 그런데 내가 저 사람들과 함께 죽는다라고 하는 것은 너무너무 억울하다. 입에 거품을 품으면서 악을 쓰게 됩니다. 그런데 옆에서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던 내지스당스 한 사람이 그 사람을 향해서 한심한 듯이 입을 열었어요. 그러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왜 당신은 아무 일도 하지 않았는가? 아니 전쟁은 지난 5년 동안이나 계속되었고 이 전쟁을 통해서 수많은 민족이 나치에 의해서 희생되었고 우리의 삶의 터전 도시가 파괴되었고 이 나라가 멸망 직전에 놓여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당신은 아무 일도 하지 않았다니 그러면 도대체 당신은 누구인가? 이 질문을 하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일을 해야 할 때 일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 일을 해야 할 때 아무 일도 하지 않았다면 우리는 입을 열어야 할 때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면 그것은 결코 결백이 아니라 그것은 벙어리라는 겁니다. 결백이 아니에요. 벙어리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탄식하면서 혀에 손을 넣고 뭐라고 말합니까? 혀야 풀어져라 그거예요. 지금까지 할 말을 하지 못했는데 이제부터는 할 말을 하고 살아라 그 말이에요. 할 말을 하고 살아라.
전해야 할 말을 전하고 살아라. 자기 의사표시를 분명히 해라. 이것이 주시는 거란 교훈입니다. 보세요. 듣지 못한다는 것, 말하지 못한다는 것 참 불행한 거예요. 그래서 주께서 에바다 하면서 고쳐주신 것 아니겠습니까? 자, 그런데 이처럼 말을 해야 되는데 말 못하고 들어야 되는데 듣지도 못하고 참 불행한 거죠. 그런데 이것보다도 더 심각한 불행함이 있어요. 그게 뭐냐? 우리의 마음이 닫혀져 있다는 거예요. 열려야 되는데 열리지 않은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이 벙어리가 말을 못하고 이 듣지 못하는 거, 그것도 비극이지만 그것보다 더 심각한 비극, 그것보다 더 불행한 비극은 다름 아닌 마음을 꼭꼭 걸어 잠그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문제라. 듣지 못하니까, 말하지 못하니까 남들이 나를 흉보는 것 아닌가? 남들이 나를 비난하는 거 아닌가? 그래서 마음을 더 닫고 살아가고 있어요. 이게 불행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열려라 외치신 거예요. 사람이 마음의 문을 닫고 살면 어떻게 됩니까? 결코 행복해질 수 없어요. 우리 모두가 추구하는 행복, 이 행복은 마음 문을 열고 살릴 때 우리는 행복해질 수 있어요. 이거 열지 아니하면 우리는 불행할 수밖에 없어요. 마음을 닫고 산다면 어떻게 이웃과 서로 교류할 수 있겠습니까? 마음을 닫고 살면 이웃과 교류가 불가능해요. 여러분, 우리가 마음을 닫고 산다면 어떻게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마음을 닫고 있는 난 사랑할 수가 없어요. 사랑이 불가능해요. 마음을 닫고 있으면 하나님과의 소통도 교통도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무엇보다도 큰 비극입니다. 이웃과도 교류가 안 되고 사랑도 실천할 수도 없고 하나님의 음성도 듣지도 못하고 무엇보다도 큰 비극이 된다는 거죠. 오늘날 우리 현대인들 가운데 그런데 마음을 굳게 닫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예상외로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현대인들은 누구를 도우려고 하는 마음도 별로 없어요. 누구를 도우려는 마음도 별로 없을 뿐만 아니라 정말 누구에게 도움을 받고 싶은 마음도 별로 없어요. 왜? 마음을 꼭꼭 걸어 잠그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을 받으려는 생각도 없어요. 누구의 간섭을 받고 싶지도 않고 그렇다고 누구에게 간섭하기도 싫어해요. 이게 오늘 우리 현대인들의 모습이 아닌가. 참 비극입니다. 그저 고립된 그 섬에서 살고 있는 그한 모습 아닙니까? 자, 그런데 이것도 비극인데 문제는 이것보다 더 큰 비극이 있다는 거예요. 더 큰 비극. 그게 뭐냐? 인간으로서 우리의 조물주인 하나님을 알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조차도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웃들을 향해서 사람들을 향해서 마음을 굳게 닫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향해서까지 우리의 마음이 굳게 닫혀져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향해서까지 마음을 닫아버린다면 그 사람은 구제불능입니다. 구제할 방법이 없어요. 어떤 사람이 탄식을 해요. 그 탄식의 내용이 뭐냐? 믿지 않는 남편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10년 동안 기도를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지난 10년 동안 하나님 앞에 남편을 놓고 기도했는데 그 마음이 열릴 기미가 아직도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탄식을 합니다. 10년 동안 해서 그 마음의 문이 열리지 않는다 그러면 11년, 12년, 13년 실망하지 말고 열릴 때까지 계속해서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그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쉽게 포기할 수 없는 일이에요. 흔히 결혼할 때 그런 얘기합니다. 믿지 않는 상대를 골라놓고는 하는 말이 내가 결혼해서 전도하면 좋지 않겠습니까? 전도하면 그래서 구원시키면 되지 않습니까? 그래요. 아주 좋은 희망사항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정말 여기서 알아야 할 것은 이 세상에는 어떤 종류의 사람의 경우는 그것이 안 되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문제예요. 정말 우리가 결혼을 하고 그를 전도해야 되겠다. 1년을 기도하고 2년, 3년, 4년, 5년 기도해서 100% 전도가 다 된다면 무엇이 문제겠습니까? 어쩌면 권장사항이 되어야 될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되는 사람도 있지만 어떤 부류의 사람은 그것이 전혀 불가능한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안 되는 경우가 있다는 거 그 말이에요. 어떤 사람의 문이 하나님 앞에 굳게 닫혀져 있어요. 그리고 조금도 열려고 하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까지 표현하느냐?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멸망받기로 작정된 사람도 있다. 멸망받기로 작정된 사람이 있다는 말까지 생겨나게 된 거 아니겠습니까? 불가능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을 향해서 마음이 열려야 되는데 이 마음이 열리지 아니한 상태로 평생을 살아가다가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가보지 못하고 지옥으로 간다면 이것이야말로 얼마나 큰 불행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불쌍히 여기면서 에바다를 외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무엇보다도 우리의 귀가 열려서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 그 음성들을 늘 들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는 이 자체가 복이에요. 하나님, 나에게 음성이 들려지게 하옵소서. 뿐만 아니라 우리의 입이 열려져서 이 입이 열려져서 진리의 말씀, 이 복음의 말을 전파하고 선포하게 하옵소서. 벙어리가 아니라 입이 열려지게 하옵소서. 상대가 듣든지 아니 듣든지 입이 열려져서 이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옵소서. 이와 같이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려면 무엇보다도 우리 가슴이 열려져야 돼요. 주님을 나의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해야 돼요. 내 삶에 있어서 최고의 VIP가 되어야 돼요. 매 순간마다 그분의 통치와 다스림과 그분의 역사에 순응하며 살아가야 돼요.
이와 같은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의미로 주께서는 그를 향해서 에바다 이렇게 하신 거예요. 귀도 열려야 되겠고 입도 열려야 되겠고 마음도 가슴도 활짝 열려져야 되겠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이와 같은 은혜가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순간순간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은혜로운 말씀을 듣고 아멘 감격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내가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나의 형제들에게, 나의 이웃들에게, 나의 친구들에게 증거할 수 있는 은혜가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열린 가슴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진리를 사랑하고 그리고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에바다의 신앙이 우리 모두에게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에바다의 신앙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어야 되고 그리고 뜨거운 가슴으로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가는 이 신앙인 주님이 이걸 원하신 거예요. 그래서 에바다 외치신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여기에 합당한 신앙인이 되어져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영화롭게 하며 살아가는 삶의 현장이 우리 모두에게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가 열려지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 시간마다 시시때때로 주어지는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게 하옵소서. 그리고 혀가 풀어지게 하시고 이제는 할 말을 할 수 있는 의와 진리를 전할 수 있는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강하고 담대한 자들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열린 가슴으로 하나님의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이 사랑을 실천하면서 살아가는 귀한 열매 맺는 성도들 되어지게 하옵소서. 성령이여 도와주옵시고 성령이여 역사하여 주시고 특별히 성령이여 우리와 동역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